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시간 홍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끼는 장차 그늘에 퍼질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나비 끼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주전 2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에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로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신령한 물이 흘러내리는 생수의 환상입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중심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치지를 않습니다. 물이 흘러서 냇가를 이루고 더 흘러서 큰 강물을 이룹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큰일이죠. 건물 밑바닥에서 물이 스며들고 흘러내린다면은 그 건물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즘 같으면 부실공사라고 난리를 펼 것이고 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지고 뭐 여론이 더 커지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카메라 들이매고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물과 우리 인생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발사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은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많고 물이 없다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처럼 물은 귀중합니다. 물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사니까 다 땅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둥근 지구의 60%가 물이에요.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생명체라도 물과 관계없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 인체를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갓난아기는 90%가 물입니다. 우리 어른 성인들은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과 물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좋은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지금 날씨가 더운데 좋은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어떤 탄광이 무너져서 그곳에 갇히고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 보면은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물이 변기의 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소변을 먹어서라도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인류 문화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발전했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발전했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발전했고, 중국 문명은 황하를 통해서 찬란하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세계 도시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을 발전시킨 것은 허드슨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런던을 발전시킨 것은 템즈 강이 있고, 또 파리는 세느 강이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가 된 것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은 식량을 생산하기도 하고, 가축을 사육하기도 하고, 살림을 녹화하기도 하고, 또한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모든 공업들이 물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이처럼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때에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친히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3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근과 갈증을 해결시켜서 죽은 인생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열방에까지 뻗어나가야 되겠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나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심령에 만족이 있고 가정에는 평화가 있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물이 충만하여서 여러 개의 큰 강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서 동산을 적시었고 거기서 갈라져서 4개의 큰 강이 되었어요. 비손강은 하윌라 땅을 적셨고 기온강은 구스 땅을 적시고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편을 적셨고 유브라데강은 기타 온 지역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동산은 더 이상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온갖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죄값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물이 없는 동네나 가정이나 국가에는 항상 갈등과 불안과 고통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곤 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은 많지만 정말 마실 물, 오염되지 않는 물, 좋은 물, 믿을 만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물을 마시려고 비싼 돈을 주면서 좋은 정수기를 사지요. 육의 물을 위해서도 이 정도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생명수가 흐르는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그런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집이 이사를 가더라도 성전과 너무 멀리 떠나가면 안 돼요.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청량했다고 했어요. 천책의 거리를 가서 차로 청량해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에서 건너니까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에서 건너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춤에 찼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에서 건너가 보니까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됐다. 머리를 넘기는 그런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청량하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그으려면 잣대가 있어야 돼요. 길이를 재려면 잣대가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길이를 재는 잣대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그 잣대예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를 알 수 없듯이 자가 없으면은 길이를 잴 수 없고 똑바로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척을 측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곧잘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되 밝은 앞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발목에 차도록 기다리면은 발목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발목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목의 은혜예요. 이제 물이 무릎 정도 차게 되면은 무릎에 힘을 얻게 되어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허리춤 정도 차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봉사에 힘을 얻게 돼요. 열심히 일해도 지치지 않고 더 해야 될 터인데 더 해야 될 때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머리 위에 창이라도록 기다리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심령들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발목에서 시작하여서 마침내는 큰 강을 이루는 창일한 은혜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과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수 강물을 이루고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다. 수목들이 무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통해서 좌우에 무성한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큰 제목감이 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이 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8절도 같이 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물이 낮은 대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바다를 이루게 되죠. 바다에 당도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점점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바다 같은 이 세계에 생명의 축복이 조성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 살게 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옵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어부들이 각처에 있는 고기들 심이 많다고 했어요. 생수가 넘치는 곳마다 교회와 성도가 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옵니다. 마지막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과실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 부패하고 썩었던 것들이 다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주의 말씀과 성령 은혜를 거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땅,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자꾸 걸어갈수록 빠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보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오히려 탈을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은혜 중에 살면서도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생활이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억지도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축복이란 내가 노력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에 맡겨야 돼요. 그 물속에서 내가 뭐 해보겠다고 아무리 힘써도 그 흐름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청량해 보십시오. 발목 상태인지, 무릎 상태인지, 허리 상태인지, 아니면 온 몸을 다 적시는 그런 상태인지. 지금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진펄과 개펄, 소금 땅이 되어서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마음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붙들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은 힘듭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가 아니라 물이 우리의 머리를 넘듯이 다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 줄기에 따라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발목까지 찬 은혜나 무릎과 허리 찬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오직 헤엄을 치면 건널 수 있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에 비로소 온몸을 던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찬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강, 온몸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강물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생수 같은 성령의 강물에 온 천하가 흐르도록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하고 또 나로부터 이 생수 흘러 넘쳐서 온 내가 있는 그 공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가 돼야 돼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내 심령에 넘치고 내 가정에 넘치고 이 지역과 나라에 창일하게 되어서 약속하신 온갖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고 내가 복의 주체자가 되어서 만나는 많은 사람마다 복의 전달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찬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강, 온몸을 적신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로부터 흐르는 이 물, 주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여 생수 같은 성령의 강물이 나로 하여금 온 천하에 흐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소양 땅이 살고 전라북도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을 향하여 생명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